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장 도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4장은 이러합니다. 도충이 용지, 참은 빔으로 쓴다. 혹부령 어떤 것으로도 항상 채우지 못한다. 연애사 만물지종, 기품이여 온갖 것의 마루님 근원 같아라. 좌기에 그 날카로움이 무디어지고 해깁은 그 얽힘 어지러움이 풀린다. 화기광 마음은 빛 얼에 따르고 동기진 몸은 티끌과 함께한다. 참회사 혹존 맑음이여 아마 계시는 것 같으나 오부지수지자 내가 누구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지만 상제지선 하느님을 본받으러 간다. 다시 해석하면 얼라루는 하느님 아들이다. 참은 도는 빔이요 업이요 얼입니다. 참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함으로 무시부재입니다. 참은 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함으로 무소부재입니다. 참은 인간을 초월하여 신령함으로 무인부재입니다. 유한한 개체인 죄나로는 참의 실체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기를 바닷속에 살고 있는 고기가 바다의 깊이를 재지 못하듯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개체인 죄나에게는 전체인 얼라가 헤아릴 수 없는 심연입니다. 알 수 없는 신비로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참인 얼라가 모든 개체의 뿌리가 되고 마루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천도는 곧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빔이요 업이요 어린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빔이라 허공이요 하느님은 업이라 보이지 않고 하느님은 어리라 신격입니다. 그래서 유형문은 하느님은 없이 계시니다. 하느님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어림없는 말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허공의 아들이라 허공을 바라야 한다. 우주는 허공 안에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은 하느님은 빔으로 없음으로 쓴다.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한다. 도충이 용지 혹부령 허공은 무한 우주입니다. 유한 우주를 몇천억 개를 가져다 놓아도 채울 수 없습니다. 장자는 아무리 쏟아부어도 차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허공의 하느님을 아는 이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남미의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이 있는 티티카카 호수에 사는 원주민들은 호수에 귀중품을 던지면서 소원을 빕니다. 해발 3,800m에 자리 잡은 호수의 실제 깊이는 8m입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그 호수에서 태양신이 나왔다고 믿을 만큼 그 깊음의 의경을 느낍니다. 원주민들은 깊음에서 하느님을 보았고 노자는 하느님에게서 깊음을 본 것입니다. 예수는 하느님에게서 아버지를 느꼈는데 어린이가 아버지에게서 하느님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와 노자가 알고 믿었다면 원주민과 어린이는 모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심을 뒤집어 말한 것이 있습니다. 도덕경 45장에 대영약중 기용불궁이라 가득 찬 것은 빈 것 같으나 그 씀에 다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장자는 제물론편에서 자건이 불갈 펀에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른 성령은 아무리 써도 다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서 비었고 성령이라서 가득 찼습니다.
이를 진공이면서 충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진공 묘의도 같은 말입니다. 하느님은 참이요 어리라 없이 계시기 때문에 투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새 유리를 끼우면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어렵듯이 하느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잠에사 혹존 맑음이요 아마 계시는 것 같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을 생각하는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으나 먼저 하느님을 본받으러 가는 것을 보면 하느님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하느님 아들이 아니고는 하느님을 그리워할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리워하는 나는 어버이가 낳은 짐승인 제나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낳으신 보내신 얼라입니다. 하느님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 가운데 그런 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들도 참나, 법신을 부정하는 이는 없습니다. 이 참나가 법신이 하느님인 것입니다. 싫어해도 바르게 알고 싫어해야 합니다. 참나가 하느님인 줄을 안다면 하느님을 싫어하던 이들도 자신의 어리석음에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니르바나님이 참나임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나는 짐승이라 사납기 그지없습니다. 나 아짜는 군데군데 이 빠진 쌍날창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났다 하면 싸우려 듭니다. 이것은 사람이 공격 본능인 진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쇼펜하우어가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인간을 잡아먹는 승냥이다 라고 하였겠는가. 재산을 빼앗고자,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여인을 빼앗고자 살생을 저지릅니다. 그런 제나인데 하느님의 얼을 받으면 그 날카로움이 무디어집니다. 비폭력 무저항의 상징인 마하트마 간디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성이 무뎌진 참사람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였습니다. 비폭력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어떻게 진리를 믿을 수 있을까? 비폭력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진리도 존재할 수 없다. 제 나의 생각은 갈팡질팡이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석가가 집을 나가기 전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어떠할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단칼에 잘라버렸다는 페르시아의 전체에 묶여있던 고르디아스의 매듭보다도 더 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왕궁을 버리고 궁성을 탈출하였을까? 산 해골이 되도록 번뇌하여도 풀리지 않던 복잡다단한 인생 문제가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얼라의 깨달음을 이루고는 봄눈 녹듯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얽힘이 풀린 것입니다. 노자의 해부는 석가의 해탈, 장자의 현해, 예수의 자유와 같은 뜻입니다. 화기광 동기지는 예수, 석가, 톨스토이, 간디와 같이 화강의 진리정신과 동진의 근로정신의 극치를 말합니다. 마음이 어리빛에 화합하여 짐승의 성질을 죽인 것이 화기광입니다. 52장에서는 용기광이라고 하였습니다. 화광과 용광은 같은 뜻입니다. 중용의 중절 위저와와 같은 뜻입니다. 몸과 마음의 제나가 얼라에 순종하여 인격의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시위 현동이라 이를 일러 하느님과 함께함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몸이 티끌과 함께하고 일을 하여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이 동기진입니다. 화광 동진의 사람은 진리정신과 근로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영성진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